아멘. 서울 광림교회 심호하시는 조현삼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이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되려는 인생이 있고 되어지는 인생이 있다. 되려는 인생은 자신이 노력해서 뭔가 되려는 인생이다.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인생이다. 돌아보니 저도 되려는 인생을 살던 날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게 제가 받은 큰 복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너를 쫓아 일어나며 열왕들이 너를 쫓으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것이다. 되려는 인생이 있고 되어지는 인생이 있구나. 이 말씀 중에서 주목할 단어는 뭐뭐하게이다. 창대하게, 번성하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아들을 낳아주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이 말은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다. 구원도 마찬가지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 주신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목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할례처럼 다만 예수를 믿는 일뿐이다. 성공을 목적으로 쉼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오늘 자기 마음이 성공하는 쪽에 전부 다 쏠려 있다. 내일의 번성을 준비하며 오늘을 피눈물 나게 노력하며 산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성공 끝에는 끝이 없다. 아마 죽는 그날까지 번성하기 위하여 쉼없이 뛸 것이다. 100억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다음 해에 200억의 매출 계획을 세우고 늘 그런 식이다. 절대 끝이 없다. 그러나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겐 성공이 삶의 목적이 아니다. 대신 그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삶을 산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되어지는 인생의 복을 누린다. 되려는 인생은 피곤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아등바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되어지는 인생은 쉼이 있다. 되려는 인생은 목마르다. 되려는 인생은 자기 삶에 만족이 없다. 되려는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애쓰며 산다. 그러나 되어지는 인생은 애쓰지 않아도 행복하게 산다. 요셉은 결코 총리를 목표로 살지 않았다. 그것을 위해 일생을 분투 노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신 것이다. 즉 되어지는 인생이었다. 단지 그가 한 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었다. 즉 하나님과 동행, 성실, 정직이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그가 형들에게 팔려 애굽 노예로 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며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되려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이 책은 말합니다. 되려고 하는 인생은 아동바동 내가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그 끝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되어지는 인생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려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의 차이는 무엇이냐? 되려는 인생은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 되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자신이 뭔가 얻어야 되고 자신이 성공해야 되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그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종살이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요셉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이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에 실패를 할까?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금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조금 바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살기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내가 조금 바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또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내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과 어떤 처지와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변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 25살의 젊은 나이에 유다 나라 16대 왕으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종교 개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방해되는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깨뜨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의 영향을 받던 신하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방을 섬기며 이방을 위해 살아왔던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모세의 놋뱀을 섬길 정도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 이런 환경 속에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가능의 마음이 아니라 그는 25살의 나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의지하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그는 결심하고 그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히스기야처럼 변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보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동방의 이 의인이었고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이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이 다 탕진되고 자신의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모든 이 병이 와서 기아장을 가지고 몸을 끌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내가 망하여서 내 삶이 처절한 이 절망의 상황 속에 빠져 있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지는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언제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처지가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다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환경에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 하다가 돌이켜보면 또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아시며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하다라는 것은 곱게 행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리 화이트라는 분은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직은 일반적인 정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은 정직한 삶, 이것이 일반적인 정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적인 정직이 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법을 잘 지키는 것, 누가 보든지 말든지 철저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법률적인 정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정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 양심 앞에 바르고 곱게 살아가는 정직이 정직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성경적인 정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곱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직하게 행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적인 이 정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박봉수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욕심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물질의 함량을 속이고 수입 농산물을 국산이라 속이고 가짜를 명품이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뇌물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나쁜 습관을 끊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늘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습관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의 거짓말로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거짓말을 하는 습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이 거짓을 장난삼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체면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체면을 버린다, 우리 선조들은 물 마시고도 이를 쑤시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빚을려서라도 비단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는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벗어 던져야만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 유지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혹시 주의를 범하는 일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 그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마음 중심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 중심이 바로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적당하게 약삭빠르게 눈치 있게 요령껏 살아가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요령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식으로 드러나는 우리 겉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를 향한 믿음의 삶으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음의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정직한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는 일, 이것은 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 않는 일, 사람들이 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들은 놋뱀도 부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놋뱀이 아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의 삶을 살아갈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을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다 나음을 얻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의 이 불뱀에게 물린 것이 나음을 얻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놋뱀을 숭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없고 그 모습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제거함으로써 진정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놋뱀을 부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내면의 중심을 바르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그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순간의 결정 속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블레셋의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셋 중에 이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이 세워지고 그 총리 중에 가장 이 다리오 왕이 신뢰하니까 그들이 시기하여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아무리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해도 꼬투리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믿는 신을 생각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모함에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모의하여서 다리오 왕에게 진언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워주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30일 동안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법령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그것에서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라는 이 법령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그가 포로의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왔어도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총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금하며 사자굴 속에 던져놓겠다 하더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손해볼 때도 내가 죽음의 위기 순간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총리로 사람들의 모함에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니엘에게 결국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냈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왕의 그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형편이 어렵다라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헌금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멀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되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에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지함으로써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처지가 있든지 이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생을 거는 자, 그 삶을 주님께서는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것을 왜 파괴하느냐고, 왜 노뱀을 왜 없애느냐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왜 마음이 해서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목숨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레위와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였고 왕이 신하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과 감사제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가지고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역대하 29장 30절에서 33절은 그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의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24배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을 수요로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은 3,000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먼저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사를 소중하게 여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따라오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에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글을 듣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에 목숨 거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목숨 걸고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복이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모든 대적들이 물리치고 승리와 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의 인생을 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감으로써 진정 주님이 주시는 복되고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